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피와 영과 물로 씻으심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치유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참석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멀리 지방에서도 오시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 전에 제가 어느 바닷가에 가니까 바닷가에 있는 그분이 그 지역에서 바닷가에서 그 음식을 장사를 하시는데 한 십몇 년을 있는데 한 번도 해변을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멀리서 그냥 기름값 내서 시간 내가지고 거기 가서 놀려고 그 바닷가에 한번 발 한번 담그려고 거기를 갔는데 그분은 뭐 맨날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사람 항상 이게 가까이 있으면요 귀한 줄 잘 몰라. 옛날에 우리 유행가에도 있을 때 잘하라는 그런 유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7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무려 이 5장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얼마 전에 제자들과 이제 저녁을 먹는 거죠. 그걸 만찬 이렇게 말해요. 저녁을 먹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전부 그 만찬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게 바로 내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기는 이것이 바로 내 피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만찬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크로즈업을 시켜서 아주 이것을 의미 있게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자들도 당시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니까 제자들이 황당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 발을 씻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기서 이제 하시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발 씻기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상당한 깊이가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발 씻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깊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섬기는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씻기시는데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쭉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일어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겉옷을 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겉옷을 벗었고 수건을 가져갔다.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한다면 겉옷을 벗었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또는 어떤 체면이나 또는 자존심을 벗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면은요, 자기의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지위를 내려놔야 돼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런 발 씻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죠. 그 전에도 우리 한번 야유회를 가가지고 한번 그 강화에 있는 어떤 콘도 같은 데서 한번 발 씻는 걸 한번 했는데 참 그 사람이 발만 씻겨줘도 뭔가 감동이 와요. 감동. 네,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거기에서 어떤 뭔가의 진한 뭔가의 그 흐름이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렸다 하는 것은 바로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취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모두가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내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도 다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사장도 되고 이사가 되고 그래서 밑에서 명령을 내리고 다른 사람이 다 지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제자인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둘 다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 아들은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나중에 순교를 하냐면 첫 번째 아들은 야고보는 모든 제자들 중에서요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해. 그리고 또 요한이라는 이 아들은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거의 100세까지 거의 살아요. 이 요한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죠. 그리고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또 기록을 하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은 뭐 그 엄마가 그런 뭐 어떤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이 왕노릇 할 때 예수님이 권세를 잡을 때 하나는 내 아들이 우편에 앉고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다 가치관이에요. 누구나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 이런 얘기죠. 네. 그때 마태복음 20장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러니까 2명 뺀 10명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가가지고 예 어머니 두 아들이 좌편에 앉고 우편에 해주세요. 아이고 좋죠.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전부 다 화가 이렇게 났어요. 아니 자기가 뭐 잘났다고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고 아니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와가지고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게 하느냐. 자기네들이 한 게 뭔데 똑똑한 게 뭔데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누군가가 잘 되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죽 했으면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소리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은 뭔가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건데 한간히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전부 다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 올라가려면 분이 여기서 막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싸우고 해서 그 사람 끌어내려서 자기가 또 올라가고 또 끌어내려서 올라가고 이런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가지려고 그러는 것 바로 이게 뭐냐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막 그렇게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그 모습에서
다투고 있고 마음 상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혹시 여러분들 탄생한 의미가 마태복음 20장 28절하고 같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 내 인생관하고 똑같다. 내 신앙관하고 똑같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 내 신앙관하고 똑같고 내 인생관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은 이 세상은 비정상적인, 진리가 아닌 비진리적인 그런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보 같은 거야.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건 행복한 게 아니야. 그건 불행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옷을 벗고 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너희를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는 두 번째로 발을 씻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에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는 씻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샌들을 신고 다니죠. 광야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집신 같은 그런 형태죠. 그런 걸 신고 다니니까 전부 사막 지역이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땅이 이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잔치집에 간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의 집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꼭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평상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좀 잘 사는 집이나 아니면은 많이 잔치를 벌이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면은 발을 씻기 위해서 발 씻는 종이나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직업, 네, 가장 그 천한 그런 신분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갖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시면서 세상에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렇게도 다니고 하겠지만은 발로 다니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을 깨끗하게 하고 생활각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내 생각을 더럽게 하는 게 많습니다. 욕망으로 막 가득 차게 만들고 욕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누구를 봐서 막 화가 나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왜 그러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차량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더러워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더러워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씻으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그 김양자 목사라는 분은 교회를 비유하기를 목욕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목욕탕 목회 이렇게 그래서 목욕탕 가면 어떤가 지금이야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는 여기 있는 사람이 밀어주고 저기 있는 사람이 밀어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서로 간에 깨끗하게 이제 씻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씻기기를 시작하는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6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는 아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아니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줘야지.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제자가 선생을 발을 씻겨주는 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은 선생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부른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줘야 되고 당연히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줘야지. 아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서지는 이런 예의 없고 이런 버릇없는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을 하나의 윤리적이고 하나의 도덕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 발 씻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이건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우리가 발을 씻겨줘야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미를 담고 지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인데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 내용,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도덕책이 아니고 철학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이 베드로가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네요. 영의 세계에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여러분,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제자들이 참 동문서답을 하죠. 우리도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살아도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친구라는 게 뭐냐면 만나면 말이 통하니까 친구예요. 말이 안 통하면 그 친구하고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주님과 수없이 같은 모든 것들을 했어도 그 주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고 하늘적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 알겠습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을 보고 도대체가 이게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동문서답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네 번째는 씻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한다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관이라는 말을 이게 한문인데 말이죠. 서로 상자에다가 관계할 관자,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에서 보면 이 상관이라는 말을 보면은 메로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메로스.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몸으로 말하면은 우리 개인 한 사람의 개인으로 말하면은 이 몸 중에서 어떤 한 부분, 만약에 손이면 손, 발을 메로스 그래. 그래, 몸과 지체 이렇게 할 때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를 메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는 알아도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이렇게 서울, 인천 이렇게 할 때 한 지역을 말할 때 그때 그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 메로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부모가 나에게 어떤 만약에 재산을, 유산을 남겨준다. 그럼 그 유산 중에서 한 자기에게 돌아올 목, 이것을 뭐라냐? 분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메로스.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지만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은 네가 나의 한 부분이 될 수 없어.
너와 내가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도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씻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씻는다는 게. 그러면 주님이 이 대야의 물을 씻는 그것을 가지고서 무슨 관계가 되고 안 관계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대야에 있는 이 물, 발을 씻기는 것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예표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대야에 지금 물을 씻기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씻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 대야에 누군가가 물을 받아놓고 발을 씻겨줘도 굉장히 마음이 야릇합니다. 집에서도 혹시 부인이 씻어준다든지 남편이 씻어준다든지 여러분이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참 그 앉아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말이죠. 이게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고 씻는 마음, 사람 마음도요 굉장히 겸허한 그런 마음이 돼요. 네. 여러분, 대야에 있는 막 물도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대야에 내 몸을 찢어서 가시관을 써서 흐르는 피로, 온몸에 채찍을 맞은 그 피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손에 못 박힌 그 곳에서 나오는 그 피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거를 지금 주님은 대야에 있는 물을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대야에 물을 떠놓고 씻어주시는 것은 물로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바로 그 피로 우리를 씻는다니까요. 여러분, 발은 말이 더러워진 발은 물로 씻으면 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은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떠한 양잿물이든지 아니면 피눈물이든지 어떤 세척을 할 수 있는 걸로 내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될 모욕을 다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조롱을 다 받으시고 내가 당할 고통을 그분이 다 당하시고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흘렸기 때문에 제물로 죽으시고 나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씻겨지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은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나라니 우리나라가 135년 전만 해도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민족 아닙니다. 그러한 민족의 재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설로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또는 토마스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메로스, 너와 나와는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여에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관계가 없고 주님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발을 씻기시는 것은 그냥 물로 씻기는, 때에 묻은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피로 씻기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령으로 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은 다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까지는 내 영은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려주는 영이시고 부활의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내 영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거룩한 성령으로 씻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시면, 뭘로? 생각으로 아니요, 실제로 영으로 계시면, 몸은, 이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존재의 탄생,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림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악령의 전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전이에요. 마귀가 수없는 영들이 내 안에서 도사리면서 나에게 역사하고, 수없는 더러운 영들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분노의 영으로, 혈기의 영으로, 음란의 영으로, 가난의 영으로, 두려움의 영으로 수없는 영들로 해서 내가 그 영이, 내 영이 완전히 죽어있고 내 영이 더러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들이 쫓겨나고, 할렐루야. 우리는 뭐가 됐냐? 성령의 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전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과거에는 악령의 전이요, 사탄의 전이요, 귀신의 전이요, 사단에 이끌려가고 귀신에게 이끌려가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러운 영은 씻겨나가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만 씻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신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영을 살려서
우리의 영,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령의 전으로 만드신 것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대로 놔뒀다면 우리는 악한 영의 그러한 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룩한 성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령의 전이 됐다. 그것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물로 씻기는 겁니다. 물로 씻긴다는 것은 물은 생명을 말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건 뭐냐면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상과 철학과 또는 학문과 사고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것이 정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게 다 가짜예요. 비진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교의 사상도 불교의 사상도 그 모든 철학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진리가 아닌 비진리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서 내 생각을 씻어내는 겁니다. 내 사상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감정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엉뚱한 사상에 묶여가지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막 여기 기도실에 나오시는 분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별별 죄를 우리는 별별 죄를 다졌습니다. 장독대에다가 냉수 떠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부엌에다가도 냉수 떠놓고 절하고 뭐 지나가다가도 뭐 이빨 빠지면 빼가지고 뭐 컨일일 테니까 뭐 쎄이 달라고 저 지붕으로 던지면서 하고 또 눈 뭐 다래키만 나도 나 돌멩이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누가 펑 차면은 그게 그리로 가고 나는 낫는다. 하여간 뭐 비상 별의별 희상 한 그런 모든 그 사상들이 예수 믿기 전에 진짜인 줄 알았죠. 잘못 못 박았다가는 뭐 집이 망한다, 뭐 이사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참 뭐 그런 사상 속에 살았어요. 우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안 했다는 큰일 나는 줄 알고 제사상 사려놓고 가서 지방 태우고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우리 가문이 다 망하는 줄 알고 묘자리 잘못 쓰면 뭐 그냥 몇 대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모두가 거짓이요 속임이요 미혹이요 어둠 속에서 우리를 장악하려는 사단의 괴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는 그 진리가 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팔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엉뚱한 잘못된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디다 다 씻어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건부대로 혼과 영과 관절을 왜 찔러 쪼개야 되느냐? 내 사상 속에 내 생각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상황 속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고방식이 수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 그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발을 씻기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주님의 피로 씻어서 죄사함을 주시려는 것이요
그리고 영으로 씻어서 나에게 있는 악령을 제거하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비진리와 거짓을 다 보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러니 이렇게 씻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이루어진다. 관계. 할렐루야. 무슨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의 영을 살려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 믿고 대체적인 많은 사람들은 많은 눈물이 흐릅니다. 나도 모르는 서러움의 눈물인 것 같기도 하고 기쁨의 눈물인 것 같기도 하고 회개의 눈물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눈물이 뭐냐면 내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지만은 내 영혼, 내 영혼의 근원, 내 영혼의 출처, 내 영혼의 창조자,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와 같은 인생을 살던 그가 아버지를 만나고 엄마를 만나서 부둥켜하는 것 같고 우는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135년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늘님인지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존재인지 뭔 어떤 존재로 막연했던 그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 내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느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너를 피로 씻고 내가 너를 영으로 씻고 내가 너를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은 이런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멀리 있던 예수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됐고 그리고 뭔가 이 가지는 나무로부터는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게 되니까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능력의 원천이요 모든 것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힘으로 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가 맺은 하나님과는 부모와 자녀와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됐고 예수님과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러한 관계가 돼서 그분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오는 생명, 예수로부터 오는 능력, 예수로부터 오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게 돼서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제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몸과 지체의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모든 메로스, 우리 모든 지체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 인천에 사시는 분으로 됐지만 교회에 오시게 되니까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관계가 맺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관계가 없더니 예수를 믿는다 못하는 우리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관계도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힘을 모아서 함께 자라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은 소중한 분이요, 옆에 계신 분은 사랑해야 될 분이요, 옆에 계신 분은 같이 합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될 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시키지 않으면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씻기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영으로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영원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러니. 그러나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씻음이 더 씻어질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더 파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도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이 나를 그런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씻김을, 그 거룩함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여러분이 다 만나시기 바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나무로부터의 생명의 공급을 받고 힘의 능력의 공급을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찬양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네 죽어있는 나를 영으로 살려내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천국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잘못된 우리의 사고방식을 뜯어고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과 사단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으로 능히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0장 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떠나 한없이 떠나 한없이 떠나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떠나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